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89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톰 소요의 모험, 허클 베리핀의 모험 등으로 유명한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작품 중에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자는 이름이 에드워드이고 거지는 톰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날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나서 서로 장난으로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그런데 둘의 모습이 너무 닮아가지고 구별이 안 되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해와 착각이 이루어지는데요. 왕자는 거지 옷을 입은 채로 거지 톰을 때렸던 병사를 찾아서 혼내주려고 이제 야단치러 나갔다가 그만 거지로 몰려서 왕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톰은 거지였지만 왕자의 옷을 입었기에 왕자로 여겨져서 왕궁에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밖으로 쫓겨난 거지 옷을 입은 왕자는 자기가 아무리 왕자라고 주장해도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자 옷을 입은 거지는 자기가 아무리 왕자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사람들은 왕자가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쉬쉬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왕이 죽고 이제 왕자가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대관식이 열리기 전날 거지였던 톰이 진짜 왕자를 찾아내므로 우여곡절 끝에 이 두 사람의 신분이 다시 바뀌어지고 왕자는 왕이 되어서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왕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비록 이 두 사람은요, 자기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봐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며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거지는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으나 자기는 거지라고 하는 왕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왕자를 찾아서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입니다. 왕자는 비록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았지만 자기가 왕자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거지였던 톰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 백성들을 아주 사랑하는 훌륭한 왕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가 거지로 살았던 경험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의 심정을 더욱더 이해하게 되고 더욱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왕자가 입었던 옷이 거지 옷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는 거지로 취급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왕자였고, 그리고 그는 왕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말해주죠. 그것은 세상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왕자를 왕자로 인정하지 않고 알아보지 못했어도 그는 여전히 왕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크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듬뿍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씀하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는 고통과 아픔을 참으시면서까지도 그만큼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자기의 자녀를 다른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희생당하는데 내 자녀가 대신 희생당하도록 버려두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당신의 아들이 당하는 고통을 참고 계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참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고통은 곧 하나님 자신의 고통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견뎌내셨습니다. 고통과 수치와 죽음까지도 참아내셨습니다.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놀라워서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고통을 당하고 죽을지라도 그 고통이 그래도 고통당해도 좋을 만한 사람이나 대신 죽어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고통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야 하고 고통당해야 한다면 그래도 나보다는 좀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당하는 거라면 그래도 참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보다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고통당하고 내가 대신 죽어야 한다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은 누구도 견디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악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고통당해야 한다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고통당해 하고 대신 죽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은 내 자식 대신에 내 자식을 죽인 악한 사람을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더더군다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가 훌륭한 것은 손양원 목사를 공산당이 죽였는데 그 죽인 공산당원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양자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권리와 자기의 모든 명예와 자기의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주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이 시대에 양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의 권리와 재산과 명예와 모든 것을 넘겨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네로 황제가 양자로 삼아져서 황제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양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버리고 그 대신에 자식을 죽인 악한 사람을 자식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양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래도 사랑스럽고 받아들일 만하고 내가 그래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당하게 하셨고 죽게 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고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도 잘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그 사랑은 헛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알 수 없는 그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성공적일지 알 수 없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거지 옷을 입고 살더라도요, 왕자는 분명 왕자였고 그는 자기가 왕자인 것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었대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일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며 이 세상이 미움의 세상이 아니라 사랑의 세상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사랑 안에서 살며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에 속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움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먼저 확신이 필요하지만 확신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더러워졌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본래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죠.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자녀답게 살고자 한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가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서 멀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없는 삶이란 어쩌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으니 말입니다. 연약함으로 종종 죄를 짓게 되니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악한 생각을 합니다. 종종 악한 말을 합니다. 종종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늘 죄에 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죄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죄 가까이에 있는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죄와 우리는 가까운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왕자가요, 지금 거지처럼 살아간다고 해도 진짜 거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거지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지처럼 살아가더라도 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자기의 왕자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침내 왕자로 회복되고 왕이 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죄를 멀리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날을,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간혹 우리는 청문회를 하면서 청문회에 여러 가지 문제로 걸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국무총리도 있고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뭐 장관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국무총리가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국무총리를 목표로 정말 젊었을 때부터 살았더라면 아마 그런 문제들은 덜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갈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만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세수를 합니다. 낮에도 더러워지면 다시 닦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면 목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가꾸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간혹 오늘 저는 세수도 못했어요. 세수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몸이 더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영혼이 더러운 것은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고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저는 세수를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목사님, 저는 오늘 제 영혼을 닦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세수를 하는 것처럼 매일 우리의 죄를 닦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죄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져야 하고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속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그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 그 자체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깨끗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장래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거지 옷을 입었던 왕자가 마침내 왕이 되고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훌륭한 왕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누리신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변화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발전되어 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조금 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변화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주님 따르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만 살아가도, 그래, 너 참 수고한다, 너 잘하고 있다, 힘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녀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고자 결단하고 깨끗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